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 천사와 씨름한 뒤에 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 애굽의 바로 아래에서 위대한 통치자가 된 야곱의 아들 중 하나인 이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이자 또 이주민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이 애굽인들의 삶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분 하나님만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이곳저곳 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애굽은 여러 신을 숭배했고 한 곳에 깊이 뿌리 내리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 새로운 시대가 또 새로운 세대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은 점점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깊은 신앙심이 있었고 또 끈끈한 공동체성,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도 좋고 또 맡은 일에 열심히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이를 본 애굽인들은 혹시나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차지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애굽의 노예였던 것이 아닙니다. 이 애굽의 두려움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든 것이죠. 이 당시에 애굽은 매우 크게 성장했습니다. 인구수 자체가 국력이었던 그 옛날 이 엄청난 수의 노예를 거느린 애굽은 이 초강대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은 것은 이 애굽의 역사상 있어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민족의 수가 늘지 않도록 애굽은 힘든 일을 시킵니다.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짓게 하고 또 하루 종일 흙을 반죽하게 했으며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빼놓습니다. 이 힘든 일을 시켜서 사망자와 또 불구자가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마치 이 짐승을 부리듯이 혹사해서 고통과 억압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게 되면 다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극적으로 살아남은 남자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바로 예수님 탄생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연상이 됩니다. 헤롯 왕은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동방박사들의 예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다행히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으로 피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땅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모세 역시 하나님이 보낸 그 돕는 손길로 인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모습은 이때부터 예언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장성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장면을 그립니다. 당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수는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와 여자 그리고 노인의 수를 합치면 수백만 명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준다는 그 약속을 어기고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쫓게 합니다. 죽이든지 아니면 다시 회유해서 돌아오게 하든지 이 돌려보낸 이스라엘 노예들을 다시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을 쌓거나 벽돌을 만들거나 농사를 짓는 일은 참 고되고 힘듭니다. 어제까지 그 일을 했던 노예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당장 자기들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데려오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과 이 욕심을 죄로 여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탐욕과 욕심의 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그 모습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신이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로 결실을 보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다름 아닌 욕심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애굽이 농사를 짓고 또 벽돌을 만들고 성을 만드는 것은 애굽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탐욕과 욕심의 눈이 멀어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그 험한 일을 강요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많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욕심과 욕망이 목숨을 잃게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애굽의 악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욕심과 욕망의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수단으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진실하게 또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욕심을 채워야 하는 수단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애굽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들 앞에 큰 난관이 닥쳐옵니다. 뒤에서는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수십만의 이집트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그 군대들이 바닷길로 들어서자 바다가 다시 닫히고 이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군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반응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도 막막한 순간 앞에서 기도가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음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이 막막함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이도 있었지만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 순간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믿음이 약하다, 그러한 자들에게 미련하다, 벌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뒤에는 군사가 쫓아오고 앞으로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테니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아마 기적을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적은 매우 희박해서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거나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많은 이적과 또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다거나 거센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아픈 사람을 고치시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이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를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적과 이적이기도 합니다. 혹시 기적을 체험하신 분 계신가요? 분명한 것은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마지막 검사를 앞두고 또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이 완치되었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거나 또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깊은 신앙심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상당히 높은 단계의 신앙심이 이 기적의 원인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우리 또한 알게 모르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기다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적을 부러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홍해를 가르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적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이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기적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적을 일으킬까요? 홍해가 이 갈라지는 이 기적은 누가 한 것일까요? 모세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모세는 그저 매개체일 뿐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일 뿐이지 그에게는 기적을 행할 그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모세는 그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뿐이고 그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누구나 모세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홍해를 향해서 막대기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기적의 주체에 이어서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기적은 어떻게, 언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는 대체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옛날 애니메이션인데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이집트의 병사들이 뒤를 쫓아오자 이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딱 내리칩니다. 그러자 그 순간 홍해가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일순간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게 하셨습니다. 혹시 엑소더스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까요? 크리스천 베일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 모세의 삶을 다룬 영화 가운데에서 비교적 최신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이 말씀에 나타난 그 기적의 순간을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모세가 한밤중에 이 바다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밤새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점점 얕아집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처럼 밤새도록 이 바람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 동풍, 큰 동풍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바람입니다. 갑자기 없던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이 서풍이 불다가 갑자기 동풍이 부는 것도 아닌 그저 자연적인 바람. 이렇게 평범한 바람이라는 것이죠. 평범한 자연 현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큰 기적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혹시 이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신 분 계실까요? 일출을 보신 분 계신지요? 한밤중에 이 달빛이 어슴풀에 비추는 그 풍경을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이러한 일상적이고 또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을 시간을 들여서 깊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큰 기적과 또 이적을 느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취미를 붙인 것이 있는데 바로 등산입니다. 북한산 이 백운대를 가끔 오르곤 하는데요. 처음 올랐을 때의 그 경험을 잊지를 못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산을 타고 이렇게 오르는 길보다 이 돌로 된 그 계단을 오르는 길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밧줄을 붙잡고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금이라도 헛디디면 떨어질 것 같은 그 가파른 길을 조금씩 걸어 올라가면 드디어 이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정상에 처음 오르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온 서울 시내가 다 보이고 주변에 솟은 높은 산들이 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보이는 경관들도 참 멋있었지만 그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이구나.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을 만드신 것도 기적이었고 정상에 오를 때 이 밟고 올라올 수 있도록 놓인 돌들과 또 흙의 위치 또한 기적이었습니다. 상쾌한 공기 또한 기적이었고 눈에 보이는 경치 또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이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게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이라는 것은 사실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보다 큰 동풍에 하나님의 힘이 실려 있듯이 순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이러한 기적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일상적이고 또 자연적인 현상에서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바람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꽃향기를 맡으며 주님의 향기를 맡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단순히 초자연적인 것, 또 단번에 일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또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홍해를 반으로 가르신 것이 아니라 바람이 밤새 불어서, 즉 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을 보이시기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두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향한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즉시 일어나는 것을 원하고 또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 것을 우리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바로 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동풍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즉시 바다를 갈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집중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 즉 내가 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비하고 또 피상적인 것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행함도 필요한데 이러한 요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순간에 바다가 갈라지기를 바라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단번에 한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일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더디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이룰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동풍이 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람 속에서 이적이 일어나듯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 평범한 것 같은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조금씩 바꾸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밤새 바람이 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다가 다시 신뢰하기도 했다가 또 불안해하기도 했다가 그러한 삶이 계속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나의 일상생활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 놓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 밝은 날을 우리는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내 삶에, 나의 일상에 함께 하시고 관여하셔서 기적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기적이구나. 그리고 그 기적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 모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